통하여 응답받아 열매 맺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내 계획으로 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방방곡곡 수요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 위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오늘도 예배 위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베드로의 집에 백부장의 하인이 와서 같이 가자. 그리고 이 베드로는 백부장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는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여기서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린 대로 이방인의 선교에 대하여서 이 베드로가 첫 단추를 끼인 것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다시 한번 그 부분을 한 번 더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28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아멘. 여기 보면은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누구도 너희도 알고 있지 않냐. 나도 알고 너도 알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과 이 종교적인 문제로 만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 베드로가 이야기했고, 사실 고넬료도 그거를 모르는 바가 아니라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근데 누구에 의해서 갑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권하심의 한상 가운데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은 순리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일이 때로는 우리들에게 순리적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사실은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어려운 것이죠. 그 순종 속에는 무엇이냐면 내 고집과 지식과 경험과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배제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진 모든 지식과 경험 이런 것들을 다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 29절을 보죠. 시작.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뇨? 라고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쓰시는 이유는 뭐냐면 두말 없이 어떤 결과에 대한 무엇인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그랬어요. 어디까지 가라가 아니라 그냥 지시하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지시하는 대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것이 이게 믿음의 여로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생애를 내가 계획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다짐하지만 그런 것들이 물론 선한 다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극한 지역으로 옮겨갈 때도 있고 내가 가기 싫은 곳으로 가라고 할 때도 있고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 해볼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수해야만 그게 진정한 순종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비롯해서 많은 사도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쓰신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다. 여러분, 부름에 사양이 없어야 됩니다. 이 부름의 사양, 저도 이렇게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신학교 갈 때 부름의 사양을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가는 것도 아니고 이제 나가서 사업도 하고 사업장도 하고 그러다가 느닷없이 신학을 하라고 그러니까 누가 하고 싶겠어요? 하고 싶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라신다 할지라도 신학이라는 길이 그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기 때문에 감히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를 그냥 장로로 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보통 일반적인 우리 성도들의 기준이고 생각입니다. 그래서 주의종은 아주 정말로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저도 역시 언감생식 그런 생각은 꿈도 못 꿔왔고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콜 하면은 식당에서 밥 먹다가 밥 먹는 사람이 딱 부르면은
종업원이 싫어도 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콜하면은 싫어도 가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런 엄청난 어려움과 나름대로 마음의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지 나는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왔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하셨죠.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29절 부름을 사양치 않고 왔노라, 이 말씀을 오늘 먼저 여러분 속에 각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보면 고넬료의 환상과 베드로의 환상이 딱 매치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이 뭐 설교를 많이 들었겠습니다만 고넬료가 본 환상이나 그리고 이 베드로가 본 환상이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응답은 그렇습니다. 응답은 한 사람의 입장에서 응답은 이거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좀 이러한 일을 좀 해보십시다 했을 때 이 상대방에도 마음이 와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저랑 상담을 한다면 목사님 이만저만 해가지고 이러저러한 일인데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같은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집사님을 좀 만나려고 하는데 한번 같이 그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그럴 때도 있는가 하면은 어떨 때는 그런 요청이나 상담이 들어왔을 때 알겠습니다. 제가 기도해 봐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죠. 기도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봐서 자꾸 아니다 싶으면은 그런 것에 대해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그분과 다시 한번 상담을 해서 왜 아닌지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해야지. 무조건 그저 집사님이 조언을 하세요. 그러면은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여기도 보니까 사도행전 10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성경은 100번 보면 어떻습니까? 1000번 보면 어떻습니까? 보면 볼수록 좋죠? 자, 사도행전 10장 3절부터 5절까지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여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부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아멘.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보다도 이 고넬료가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한 번의 응답에 딱 바로 갑니다. 자, 어쨌거나 그러면서 이 베드로에게도 보여지게 되는데 사도행전 10장 11절부터 16절까지 잘 아시죠? 시작.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에 매어 땅에 드리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삼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리워 가니라. 아멘. 이렇게 베드로와 고넬료가 함께 동시에 응답을 받은 사건.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일입니다. 지금 대개 보면은 이제 은사 받은 분들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하는 것들은 사실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통보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기도해보게 되면 한 번에 받은 응답보다도 그 어떤 응답이 내려오셨으면 한 번 기도하고 2번 기도하고 한 3번 정도 오늘 이 베드로와 같이 한 3번 정도 기도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진짜 응답은 어떠냐면 기도하면 알수록 마음이 더 뜨거워져요.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하나님 이건 아니지요. 그런데 내 속에서부터 그게 아닌 게 아니라 속에서부터 그 마음이 더 기도하면 할수록 불일 듯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이죠.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린 대로
백부장 고넬료나 이 베드로나 다 그 공통사항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충돌이 일어날 때 가장 제일 밑에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성령의 사람과 성령이 아닌 사람과 대화가 절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겉보기에는 장로님과 권사님의 이 충돌 같고, 겉보기에는 집사님끼리 충돌 같고, 겉보기에는 권사님과 안수 집사님 혹은 이렇게 충돌이 되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 보면은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충돌이에요. 그 이면에 보게 되면요, 성령의 사람과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의 충돌이 이 이면, 이 보이지 않는 속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만약에 다 성령을 받게 되면은요, 만약에 다 기도하는 사람이라면은요, 만약에 내 의견이 틀린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그저 상대방의 의견을 반드시 존중하죠.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은 그래요. 저도 더 기도해 보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죠. 이렇게 유순하게 나가지 100% 아니라 산으로 가자는 것을 바다로 가자든지 바다로 가자는 것을 산으로 가자든지 이렇게 행하지는 않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가장 답답한 것은 믿지 않는 자들과 믿지 않는 사람은 뭐 답답하기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만 성령 받은 사람, 즉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대화는 이 서로 벽을 두고 말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마 신앙생활을, 저는 적어도 그래요. 우리 교회 성도들과 이런 정말 우리 교회 성도가 뭐 그래도 저는 자부심을 갖습니다. 다른 교회 이런 성도들과 이야기를 한다. 만약에 요 옆에 뭐 사랑의 어떤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하고 이야기를 한다면 아마 전혀 대화가 안 될 것입니다. 대화가 될 수가 없죠. 이미 벌써 성향이 다르고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이 인도하신다. 복음에 완전히 서 있는 것과 이게 전혀 다를 수밖에 없죠. 여러분, 더욱더 성령의 사람, 할렐루야, 더욱더 기도하는 여러분 되어서 타협이 되지 않아서 마치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여호수아 갈렙이 싸우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령이 감동으로 주면은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이 속에서부터 불이 일어나서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그런 뜨거운 심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좀 중요한데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다 못 드린 말씀인데, 자, 오늘도 베드로가 이방인의 선교에 첫 단추를 끼운 것에 대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고 베드로가 재간을 받아야 함에도 베드로가 먼저 이방인 선교 스타트하게 하신 것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 만약에 이 고넬료를 사도 바울이 만났다면 사도 바울이 고넬료를 만나고 소상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뭐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면 베드로가 그것을 뭐 부인할 수 없겠죠. 결국은 하나님의 일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베드로를 먼저 이방인의 선교의 첫 단추를 먼저 시작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호루라기를 제일 먼저 그래도 베드로가 불게 하는 것이죠. 자, 갈라디아서 2장 8절 9절을 봅니다. 시작.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9절.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기둥같이 여기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요 셋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분명하게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의 또 요한의 야고보의 이런 나름대로의 그 허락을 받지 않고서는 사도 바울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그게 전적으로 결정적인 이유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는데 작은 두 번째 부분 그의 겸손을 쓰심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 바울을 쓰시기 전에 베드로를 쓰신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봐요. 뭐냐면 사도행전 10장 24절부터 26절까지를 볼까요?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베드로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가로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여기 보면은 이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의 그 입지와 베드로가 그 당시 초대교회 수장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식구들을 모아놓고 어떤 그 주어진 말씀을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 베드로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25절에 보니까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때 이 베드로의 반응이 뭐냐면 그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아라. 나도 사람이다. 나는 신이 아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하나 일개 사도일 뿐이고 전달자일 뿐이지 나는 신이 아니다. 그것이 이제 사도 바울도 그랬죠. 스스와 험해인 줄 알고 그 마술사 시몬을 비롯해서 그 당시 그 에베소 교회에서 큰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 사도 바울에게 와서 막 절을 하고 사도 바울을 높이려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극구 부인한 사건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이 베드로를 오늘 수장으로 쓰실 만한 이유는 이 겸손인 것입니다. 그는 됐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여기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를 붙잡아서 일으켰다고 그랬어요. 절대 그러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그를 일으켜가지고 나도 사람이야. 나를 신격화하지 말고 나를 신으로 생각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께서 시키는 일을 할 뿐이지 성령에 의해서 내가 움직일 뿐이지 나는 누구에게 대접을 더 받아야 되는 사람이거나 누구에게도 높임을 받아야 되거나 그런 사람이 절대 아니라는 이 모습, 이 베드로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그를 수장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낮은 자를 쓰십니다. 겸손한 자를 쓰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자를 쓰십니다. 스스로 높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꺾어 부러뜨려 버립니다. 교만하는 것을 절대로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베드로를 쓰신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더욱더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남들이 하지 않는 일, 남들이 힘들어서 하지 않는 일, 남들이 더러워서 하지 않는 일, 남들이 그냥 지나가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오히려 할 수 있고 남들보다 더 많이 기도하시고 남들보다 더 성경 많이 보되 남들보다 더 성경 지식, 남들보다 더 큰 은혜를 받되 그것을 결코 자랑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내가 교만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우리가 많이 은사를 받고 내가 성령 충만하다 할지라도 베드로를 따라가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따라가겠습니까? 어림도 없지요. 우리는 그들의 발끝도 따라가지 못합니다. 뭐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는 그저 언제든지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응답을 받아서 내가 사업자로서 사업을 많이 정말 하나님께서 사업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기업을 100개를 거느린다 할지라도 그 믿음은 감히 우리는 이런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그런 인식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가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의 겸손을 쓰시고 그의 겸손함을 아시고 그를 기꺼이 하나님은 수장 베드로로 쓰셨다라는 것을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 뒤에 것은 우수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오늘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각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세 번째 보면 성령의 완전한 인도하심과 순종이죠. 사도행전 4장 13절을 봅니다. 시작.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았어. 즉 이 베드로는 사실은 무식한 사람이라 그 말이죠. 근데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입술을 쓰셔서 입술을 사용하셔서 발변가가 되게 하셔서 성경에 능통한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런 모든 그런 것들을 거침없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듣고 배웠던 것들을 거침없이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보낼 수 있을 만한 통로로 쓰임을 받았다는 거죠. 이게 무엇이냐? 바로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 28절 29절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죠. 중요하니까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치 않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부름을 사양치 않고 왔다는 것은 강력한 성령의 인도하심만을 받았다는 것을 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 대한 바른 해석을 이 베드로는 가지고 있었는데 사도행전 10장 34절을 보죠.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게 지난 시간에도 했어요. 주일날도. 이게 하나님은 사람을 이방인이 됐던 유대인이 됐던 무식한 사람이 됐던 유식하든 돈이 많던 여자든 남자든 관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누구든지 부르시는구나. 이거를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구약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그 올바른 것을 제대로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근거는 성경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도 성경에 의하여야 돼요. 저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가 이것을 봐야지, 저 사람이 무식한가, 저 사람이 나를 해코지 할 건가, 이런 부분은 차후고 먼저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성령의 사람인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파악이 먼저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는 어부였지요. 그리고 감히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차별 없이 그를 부르셨다는 것에 대한 그런 확실한 정말 기쁨과 감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보니까 이것도 중요하죠.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양육인데, 자, 사도행전 10장 45절부터 48절까지를 봅니다.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아멘.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였는데 베드로는 수일을 더 유하게 되죠. 결국 그러면서 더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분명히 풀어 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고 이 그런 길로 나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왜곡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이 베드로가 아마 성령 받고, 그리고 성령 받은 저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아마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 이상으로 분명하게 잘 가르쳤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원도 가지만 한참 기도원 못 가게 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기도원을 다녀야죠. 기도원 가서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고 그래야 되는데, 기도원만 따라다니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은혜 받고 성령 받은데 관리가 안 됩니다. 귀신을 쫓아냈다 할때도 다시 7 귀신이 들어오게 됩니다. 귀신이 7을 데리고 들어오게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이 교회라는 것은 뭐냐면 이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서로 같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함께 하면서 사랑과 은혜와 겸손과 그리고 헌신과 봉사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자신이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부분에 이르는 데까지 가는 것이 이 교회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았다고 그냥 룰루랄라 하고 나가서 함부로 되지도 안 되는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냥 막 환상 본다고 그대로 말하고 예언한다고 그대로 말하고 자칫하면 이게 큰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주의 종이 컨트롤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주의 종이 제일 먼저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을 컨트롤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식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성령으로 말미암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큰 4번째로 가서 베드로의 완전한 변화 신앙 몇 가지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 답니다. 첫 번째, 그는 부활의 예수를 믿지 않았을 뿐더러 고기 잡으러 간 사람이었어요. 근데 완전히 변화됐죠. 베드로 전서 1장 8, 9절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이 말씀을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에서 한 것은 뭐냐면, 그는
예수님과 3년 반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니까 아이고 부활이고 뭐고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간다. 또 부활했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의심을 하고 어디로 갔냐면 갈릴리로 갔어야 돼요. 사실은 내가 부활 후에 너희를 갈릴리에서 만날 거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들은 갈릴리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냐? 무덤으로 갑니다. 무덤으로 가지 않고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만났어야 되거든요. 가서 만났어야 됐거든요. 그건 뭐냐면 이 베드로가 사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사실은 철저한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 말을 베드로는 저들에게 참 좋게 봅니다. 야, 너희들 예수님 안 봤는데 예수님 믿는구나. 참 너희들 사랑하는구나. 이 칭찬이죠.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 데까지 가야 이게 진짜 믿음이다. 보고 듣는 것만 따라가지 말고 진짜 믿어라. 이것을 이 베드로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근거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거부였던 그는 하나님의 택하심이 어떤 축복인지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고 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다. 아까도 말씀한 대로 자기는 어부였기 때문에 감히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외모를 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자와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분명히 부르신다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도 같은 말을 합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의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여기 보면은 외모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것을 이 베드로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서 철저하게 잘 지킬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는 세 번째 보면 그는 바다 위를 걸은 적이 있었고 택한 백성의 권세를 깨달은 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거는 어디에도 없는 정말 하나님의 이 베드로를 통한 감히 베드로가 말할 수 없는 수준의 이 단어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같은 맥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에베소서에 보면 너희를 창세전에 택했다고 그랬습니다. 창세전에 택했다고 그랬고 이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했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인데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를 기이한 빛 하나님의 놀라운 정말 특별한 은혜 가운데 오묘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그런 너희들이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은 이거는 사실은 강의로 말하면 엄청난 수준의 강의죠. 엄청난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이런 정도의 말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지 못합니다. 성령 받고 예수님과 따라다니면서 구약에 대한 그런 것들을 그는 머릿속에서 총망라되는 놀라운 지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은 정말 이게 놀라운 성경 전체 이야기라고 해도 구원에 대한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집약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잊어버립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같이 정신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필요할 때 한 글자 한 글자 생각나는 거예요. 필요할 때 기도하다가 갑자기 생각나고 사람과 대화할 때 생각나고 또 찬양할 때 생각나고 이런 것들도 말씀을 들을 때 맞아 저 말씀 내가 지난번에 성경 봤는데 정말 그냥 지나가는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억력이 좀 없다고 읽은 것이 생각 안 난다고 여러분 속상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다음 네 번째 베드로의 변화는 이게 가장 중요하죠. 베드로의 변화는 어떻게 해요? 오직 성령의 힘이지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자, 사도행전 3장 6절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그를 잡아 일으키는 장면이 나온 것입니다. 이걸 누가 합니까? 그는 겁장이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요, 풍랑 속에서 빠져들어갔던 그런 사람. 그런데 그 안에 예수로 충만하니까 그 속에서부터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손이 자기도 모르게 나가서 강력한 성령에 의지하여 나아가서 안진병의 손을 잡아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이런 초월적인 강력한, 내가 이건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강력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또 친구를 만나면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모든 것들, 또 교회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것들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왜 새벽에 누가 깨우십니까? 내가 일어나갔지만 성령님께서 깨우시죠. 왜 주일날 단대 약속 못 잡고 교회를 와야 됩니까?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부터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강력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강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식 유무, 물질 유무, 권력 유무 이런 것들보다 성령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린 머리로 판단하는 자가 아닙니다. 가슴으로 깊이 생각해봐야 되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가장 우선됨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하고 그렇게 따라야 될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래요.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기도한 즉 어떻게 해요?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누가? 엘리야가 기도해서가 아니라 기도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엘리야나 베드로와 같이 성령의 충만함, 여러분이 기도하고 성령이 사람이 될 때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과 오직 하나님만을 따를 때 다니엘이나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어떤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믿어야만 마지막 때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오직 성령만이 사람을 변화합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는 이 교회에 와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겁니다. 세상의 지식, 공자왈, 맹자왈, 우리 장공자 권사님 계시지만 공자왈, 맹자왈이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세상의 지식이고 머릿속에 지식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식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 속에서 오히려 묘합니다. 교도소에 제일 많이 가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서울대학 나온 사람, 고려대 나온 사람, 연세대 나온 사람. 왜? 똑똑함을 가지고 사람에게 유익을 준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걸 가지고 오히려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영달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차라리 몰랐으면 죄를 안 집니다. 알기 때문에 법을 잘하는 사람이 법을 이용해서 죄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해도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조명되지 않으면 이 성경은 내 머릿속에 지식밖에 되지 않습니다. 너 성경 몇 독했어? 창세기가, 어떤 사람이 실수를 합니다. 구약신학인지도 모르고 그냥 페이지를, 성경을 찾는데, 요한복음을 찾는데 앞에서 막 찾아요. 바보같이 예수를 3년이나 믿었으면서 구약신학 좀 몰라?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똑같은 자들입니다. 누가 얼마나 똑같습니까? 저 꼭대기에서 보면은, 이 꼭대기 위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5층짜리냐, 10층짜리냐, 15층짜리냐 똑같아요. 옆에서 볼 때는 비교가 좀 되지만, 위에서 내려다 보면은요, 5층짜리나, 10층짜리나, 50층짜리나 다 똑같이 성냥갑 같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다 똑같이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존재로 볼 뿐이고, 인간의 모습으로 볼 뿐이고, 죄성을 가진 인간, 그리고 예수를 믿어 의롭게 된 인간으로 볼 뿐이지,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치 평가를 지식이나 물질이나 그리고 외모나 이런 것으로 절대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누구를 찾으시냐?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찾아가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을 찾아갈 뿐이지 하나님은 그 외에 다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라면 외모로 판단하겠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저 사람이 지금 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육적인 생활에서 종교인이냐 그리스도인이냐 이것만 볼 뿐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이 밤의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은혜를 더욱더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으나 7번씩,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시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긴 사람입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을 정도로 그의 신앙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커다란 도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베드로라는 어부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사정과 형편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말 기도의 자리에 있는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가,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어디든지 거침없이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는가, 이것에 대해 더욱더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베드로의 신앙에 대해서 특별히 사도 바울보다 먼저 이방인의 문을 열게 하시고 그의 위상을 높여주신 그 부분을 가지고과 동시에 베드로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히 우리가 베드로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만 어찌 보면 당시의 베드로보다 우리가 더 똑똑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당시의 베드로보다 우리가 더 지식이 많고 우리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철저하게 우리가 더 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보지 않고 배를 버려두고 쫓을 수 있는 사람,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쫓을 수 있는 사람, 또 잘못된 것에 대해 통곡하고 회개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겸손하여 고넬료 앞에 가서 나는 신이 아니니라, 나도 똑같은 사람이다 하고 겸손을 보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다 내가 움직이기 싫어도 강권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손을 내밀어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 같은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머리마다 안수하여 주옵소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료와 회복과 강건함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게 하셔서 부활의 능력의 손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변화와 성령의 충만함과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여 이 땅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세상에 나가서 성령의 충만한 믿음을 과시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